아멘. 오늘 진금 예배입니다.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또 고등학생에서 청년회로 참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다고 할 때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잘하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잘합니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많이 태우면 너무 좋겠어요. 한 가족 셋 이상 낳기 운동을 좀 벌이면 좋겠어요. 둘도 모자라요. 그죠? 셋 정도 나죠. 이슬람은 8.2%, 그러니까 8.2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막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소위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자기 편하려고 뭐 사교육비가 많다느니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느니 이거 막 징징거리면서 안 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수는요 줄어요. 그래서 전도라도 많이 해놔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안 낳고 전도 안 하고 팍팍 줄고, 이슬람은요 팍팍 늘고, 그리고 힘 생기고 나서는 니들 우리들로 개종 안 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막 밀어붙이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가 이제 이슬람교인데 참 걱정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저번에다 칼럼 쓴 거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이슬람교는요. 생각보다 아주 무서워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있는 아이들은 잘하죠. 생명 없으면 못 자랄 거죠. 저희 집에 화초가 몇 개가 있어요. 떡갈 고무나무도 있고 녹보수도 있고. 제가 화초를 원래 되게 못 키웠거든요. 여름철에 화초 놔두고 이제 집에 갔다 오고 나서 보면은 삐쩍 말라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을까? 참 속상하다. 그래서 다음번 집회 갈 때는 물이 모자라서 죽은 것 같으니까 물을 좀 많이 주자 해서 넘치도록 물을 줬는데 갔다 왔더니 뿌리가 썩어서 죽고, 말라 죽이든지 뿌리가 썩어 죽든지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잘 키워요. 이게 어떤 거는 일주일마다 한 번, 어떤 거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거는 2컵, 어떤 거는 3컵, 어떤 거는 6컵.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종류가.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흙을 막 비벼봐서 흙이 말랐을 때 그때 이렇게 물을 주면 되더라고요. 어쨌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화초가 자라요. 이게 옆으로 자라는데 위로 또 하나 싹이 나고 또 자라고, 또 싹이 또 나고 자라고. 그래서 처음에 몇 개 안 되던 것이 무성해지는데 이게 은근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참 보기 좋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따라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인데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하게 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속에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그 앞부분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라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자란다라고 일단 대전제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더 추가될 게 있어요. 건강해야 잘 자랍니다. 건강해야 잘 자랍니다. 양철북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아이가 3살 때 사고를 당했는데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요. 근데 양철북을 치면서 이렇게 다니는 아이.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이렇게 끼어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거 다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소설만은 아닙니다. 소아마비든 뇌성마비든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치 못함으로 인해서 어느 한계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태어난 아기들, 이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크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되는데 기도할 것이 많잖아요. 저 아이들 감사하시고 저 아이들 위해서 잘 크도록 기도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화초도 마찬가지죠.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생명은 아직 있는데 병든 것은 자라잖아요. 자라기는커녕 잎 색깔이 누렇게 돼요. 그렇게 꼿꼿이 서야 되는데요, 옆으로 기울어서 흙에 막 닿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완전히 이게 주저앉아 버리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안 자랍니다. 병든 현상 다르게 표현할까요? 병들었다, 시험 들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병들었다, 상처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을 준 사람이 문제이지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지, 시험 든 사람이 상처 든 사람이 왜 문제냐?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전에도 인용한 구절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데 무너지는 사람이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와요. 무너진 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근데 안 무너진 거 있잖아요. 시험 들 수밖에 없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시험 안 들고 상처 안 받고 여전히 든든하게 여전히 강건하게 서 있는 성도 있잖아요. 이 본인이 영적으로 약해서 병들어서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성령의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마귀가 환경통에 사람통에 감정통에 내 처지통에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이걸 맞으면 상처받아요. 이걸 맞으면 시험에 들어요. 근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은 이걸 막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쏴야 되지만 방패 맞고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상처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근데 영적 무기가 갇혀있지 않은 사람은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게 상처투성이 시험 투성이죠. 탓하지 말아요. 수없이 말합니다만 탓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웃으면서 탓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웃으면서 내가 무장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 대한민국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이었으면요, 교회들 죄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우수수 떨어져 나갈 거예요. 맞아. 태풍 앞에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참 걱정스러워요. 문제가 많아요. 병든 거예요, 그거. 병든 거. 이 병든 사람의 상태가 있는데요. 원망과 불평, 투덜거림이 많습니다. 이거 100% 병든 겁니다. 이거 두말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요, 병들었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주세요. 말씀이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 이거 병든 겁니다. 100% 병든 겁니다. 건강하면 입맛 좋아요. 맛있어요. 병들면 맛이 없어요. 안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이 안 들려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멍한 상태로 있어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병든 거예요. 예배에 기대가 없고 점점 소홀해지는 상태,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찬양이 왜 이렇게 지겨워? 야, 오늘 찬양은 하나도 모르겠네. 제가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라고 그랬는데, 제일 오전 예배 때도 미리 찬양이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와서 같이 찬양 부르세요. 기도는 다른 때하고 그때는 찬양하세요, 같이. 교인들이 꼴보기 싫고 미운 마음이 많은 상태, 병든 겁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상태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불신만 꽉 찬 상태, 이거 병든 거죠. 속예비계를 오픈하지 못한 채 늘 속으로만 숨겨놓고 마음이 다친 상태로 살아가는 거 역시 병든 겁니다. 사람들과 정도 이상으로 친해지지 않고 늘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 이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요, 부딪힘이 없는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딪힘 속에서 사람이 다듬어져요. 상류의 모나하고 뾰족한 돌이 부딪히면서 하루에서 다듬어진 돌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다듬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과정이 싫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과정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겪어야 됩니다. 겪으면서도 포용하고, 겪으면서도 이해하고, 겪으면서도 손 내밀고, 겪으면서도 다가가고, 겪으면서도 품어주고, 겪으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수준까지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화장실 1층인가요? 나는 저희를 사랑하라.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라. 여자 화장실에는 뭐가 붙어있는지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여자 화장실은 없나요? 궁금하신 분들, 아무도 없을 때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한번 가서 보세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같이 공격하고 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 주님 말씀이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 괴롭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맨날 지지고 먹고 막힌 담 쌓고 원수가 교회에 가득해요. 세상에 못마땅한 인간들이 교회에 가득해요. 잘 들으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못마땅한 게 많이 보이는 사람은요, 그 못마땅한 게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내 눈이 문제라니까요.
예수님 형편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보고 못마땅하게 보신 게 아니라 불쌍히 보셨어요. 여러분의 눈이 못마땅한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눈은 복 있는 눈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잘 자랍니다. 자, 자라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일반적인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생명이 있어야 자란다. 또 하나는 건강해야 제대로 잘 자란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자라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거대한 고목, 풀보다 크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자라잖아요. 병든 것들,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안 자란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자라고 건강해야 자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되 이 자람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자랐다,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다 자랐다라고 어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자라야 돼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닮게 돼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이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도 남는 게 많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예수님을 뺐을 때 남는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없는 부유 무슨 소용이고, 예수 없는 장수 무슨 소용이고, 예수 없는 성공 무슨 소용이고, 예수 없는 인기 명예 무슨 소용이고, 예수 없는 세상 즐거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나머지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명확해 주셔야 돼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유명한 여왕이 있어요. 신앙이 좋았답니다. 선정을 했었답니다. 대영 제국을 이끌던 위대한 여왕으로 지금까지도 영국인들의 존경을 또 세계에서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여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왕이요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하고 사귀고 대화하는 걸 좋아했대요. 참 소탈했죠. 근데 특별히 무슨 얘기를 많이 나눴느냐? 신앙 얘기, 예수님 얘기. 이 여왕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주머니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주머니,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왔던 손님들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이 빅토리아의 여왕은 신앙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예, 여왕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같이 기뻐하려고.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두말할 것 없이 여왕님이십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을 했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아니세요? 가장 귀한 손님 예수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내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내 안에 계시던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렇지, 예수님은 최고의 손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지.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 손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평범한 아줌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 자란, 영적으로 잘 성숙한 그런 부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가장 귀한 것 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전전 선사님, 지우가 가장 귀합니까? 어때요?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김영임 집사님, 알아? 집사님 목숨보다 알아 목숨이 더 귀하죠? 대답이 늦게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뭐 손주들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손주들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그 손주들이 더 귀하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이 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편? 근데 뭐 남편이 가장 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장 사모님. 남편?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전작은 외식입니다. 가장 귀한 분이, 가장 귀한 존재가 아내? 아내? 어때요? 직장? 뭐니 해도 뭐니?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자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심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냐? 물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세요. 자, 6, 7, 8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아멘. 자, 여기서 심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것. 그걸 심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묘사를 하죠. 당연히 뿌려야 싹이 납니다. 그리고 싹이 나야 그 다음에 자라죠. 아예 싹도 안 나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무리들에게 그 심령 속에 말씀을 심는 일. 특별히 각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그래요. 밭.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밭이 되어서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이 아예 안 들어가죠.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재래 유혹에 근심에 기운이 눌려서 잘 못 자라죠. 돌밭 같은 사람은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시련을 당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덕에 말라버리죠. 옥토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질문, 여러분은 지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자. 그게 이제 옥토밭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이 심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지 않은 교회는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조선은 사람을 구원해야죠. 유람선처럼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면 안 되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이 심는 것은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해도 많아요. 특히 사단이 많이 방해를 해요. 또 사람들도 이 말씀을 다 그렇게 쉽게 덥석덥석 받아먹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한 것이 이 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도 뭐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시편 126편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도 뿌려야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갔을 때 딴 얘기 저 정말 별로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거의 그대로 나와요. 본문 그대로 풀어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요. 예수 그대로 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이게 참 짐스러운 거예요. 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 내일부터 제가 집회다 그러면요, 오늘부터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가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잘 알아요. 아, 나 가기 싫어. 이상하게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이게 짐스러워서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조차도요, 이 뒤에 앉아서요 진액을 뺍니다. 아주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진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요,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살도 열려요. 바들바들 떨다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 마음이 풀어지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힘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럴 때, 이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 그때 많이 묵상하는 존재가 역시도 바울이죠. 이 바울도 참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전도하십니까? 교육부서도 잘해야죠. 잘하려면요, 방법이 없어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전도해야 하나님이 영혼 보내주세요. 학생회도 전도할 때 학생위원들 하나님이 보내줄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도 전도할 때 교회학교 학생들 보내줄 줄 믿습니다. 각 구역들, 각 기관들 전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세요. 요하나 영상 준비됐어? 예,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최근에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부분인데, 한 전도자, 호주의 한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about a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nnell,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40년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복음을 전한 그 삶, 참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심는 것 이어서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양육을 의미하는 거죠. 양육. 양육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이런 바울은 일이 너무 많죠. 서신도 써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해야 되고, 여러 교회를 세워야 되고, 따라서 한 곳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성도를 보살피고 신방 가고 토닥이고 이러기가 어려워요. 늘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심는 거, 나는 심었고, 거꾸로 아볼로는 한 곳에서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야, 이런 말 들으면 참 얼마나 복이겠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인용할 수 있을 만큼 박직한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라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모르는 이 아볼로를 보고서 브리스길라고 아굴라라는 청신도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해요. 이 부부도 대단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아닌데 성도인데, 평신도인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깊이 있게 모르는 이 아볼로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며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더 대단해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런 아볼로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작년에 유익했던 것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의 맥잡기, 다른 하나는 큐티 특강. 참 유익하고 풍성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목사님 와서 1년밖에 없었지만 좋은 것 잘 해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육자들부터. 그래서 수요예배 끝나고 교육자들 훈련받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또 성도들 맡아서 다시 훈련 들어가고,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이어서 다음 거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분들 중에서 역량이 되는 분은 이제 또 새로운 사람 맡겨주면은 그들도 보살피는 일들을 해야 되고, 이 양육팀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구역이 활성화돼야 되죠. 구역에서 온갖 돌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 하나 돌보는데 얼마나 에너지와 힘이, 시간이,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아기 하나가 아니잖아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물질이, 건강이, 에너지가, 우리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안 들어가면요,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학교와 학생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에너지와 힘쓰고 땀, 눈물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재미와 흥미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지켜낼 수도 없고,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도록 세워나갈 수도 없고, 원수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든든히 서면은 세상도 문화도 마귀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로, 이런 학생들로 사람을 키워나가야 돼요. 아까 광고도 했지만 수요일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냥 말지 마시고 내일 가서 목요일날 돌아오면 내일부터 목요일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권사님들의 사명이에요. 권사님들 아멘? 대답 봐요. 큰일 났다. 권사님들 아멘? 권사님들 아멘? 악은 안 쓰셔도 돼요. 집사님들 아멘? 집사님들 아멘? 장로님들 아멘? 장로님들 아멘? 영감님들 대답한 것 같아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예. 양육을 위해서요, 필요한 자세들이 있어요. 첫째로 오래 참음이죠. 정말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제가 볼 때 목회자의 성품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지 못하면 목회하다가 속 터져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사도 똑같아요. 교사도. 사실 부역장도 똑같아요. 기관장도 똑같아요. 이게 다 작은 목회예요. 상대방을 오래 참아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볼 수가 있어요. 이 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면서 그 정의를 내릴 때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온유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는데 잘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은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한테 막 반기들 때. 여러분, 가장 지지해주고 가장 협력해주고 가장 이해를 잘해줘야 될 핵심 중직이 반기를 들면은요, 이거 속 뒤집힙니다. 정말 속 뒤집힙니다. 딴 사람은 이해 못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와도 핵심 멤버는 협력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하고 미리암이 오빠가 아니죠. 누나가, 형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온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안 그랬으면 모세요, 도망갑니다. 사용 못합니다. 또 하나 관심과 사랑이죠. 저는 관심과 사랑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증오가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면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다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꽤 됐어요, 저도. 목회를 한 지가.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어설픈 것은 많이 없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눈에 보였어요. 보였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모른 척 지나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오래 후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얘기를 안 할 때는
몰라서 무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보다 좀 성숙돼서 얘기를 안 하는 줄 아시면 돼요. 그죠? 어떤 경우는 아내에게만 얘기해요. 같이 기도하도록. 어떤 거는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나은 거는. 그 다음에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 서신 읽어보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한예슬레 목사님이 설교에 의하면 신생의 표적,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왜 그렇게 아는지 아느냐? 너희를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걸 보니 너희 구원받은 사람 맞다. 여기서 따서 신생의 표적,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이걸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다. 이게 구원의 열매, 중요한 열매, 핵심 열매거든요. 그런데요, 이 각각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요. 이건 믿음의 크기대로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으면요 인내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지금 설교 관련된 부분은 사랑의 수고. 여러분, 양육이 되려면요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세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효빈이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 했더니 아침 8시 반부터 교사 기도회인데 자기도 참석하겠다고. 자기는 학생인데 교사 기도회에 왜 참석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어지럽도 넓다. 참 어지럽도 넓다. 지가 교사도 아닌데. 그러더니 내려갔어요. 8시 반까지. 내려가더니 저는 이제 미리 와서 여기 통로 요즘에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미리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애가 이제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나 했더니 전사님하고 교사들하고 공과 공부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거기는 껴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교사들이 이제 8시 반에 미리 모여서 기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는구나. 이거 수고죠, 수고. 9시 반에 학생의 예배라고 하면은 9시 한 50분쯤에, 9시 한 45분쯤에 막 늦게 막 허들러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결실이, 무슨 변화가, 무슨 역사가,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그죠?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기도 체크 자주 하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 왜냐면 안 해도 될 만큼 두 사람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체크를 했었느냐? 기도하는 것 쌓이지 않은 상태로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이거죠. 구역장님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한 명 앞에 놓고 구역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10분, 20분 외치는 그 말씀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를 쌓고서 그 토대 위에 말씀을 전하고 구역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 편입니다. 모세하고 미리암 얘기 더 할게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대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 편을 드십니다. 아론 입장에서요, 미리암 입장에서요, 열받을 일이에요. 기분 나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는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진짜 주동자인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살이 다 썩어버려요. 내 종 모세는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된 자이거늘.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편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모세를 비교를 하는데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서 충성하셨어요. 예수님도 충성되시고 모세도 충성되고. 하나님한테 충성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진급 예비하지만 이들을 보살피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심는 것. 그 다음에 물 주는 것. 심는 거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 예수
믿고 영접하게 만드는 것. 이 물 주는 것은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런데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다시 볼게요. 6절 7절 또 읽을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모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인용을 했는데, 이분이 해외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잖아요. 이분이 먼저 썼던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1000번 기도하고 100번 만나라. 그럼 전도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건져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인용도 했잖아요. 그 인쇄소 집 주인 전도하는 내용.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모유 전도법이라는 책에 나와요. 왜 못마땅하느냐? 따로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장로님,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른 겁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법니다. 헌금 많이 합니다. 그건 내 은사고, 전도자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 은사고, 각자의 은사를 존중해 줘야지요. 근데 그 내용이 내 책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는 은사고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까? 나는 그 책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쇼크를 받았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그런 장로님 와서 강의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질문할 사람은 없어요. 야, 세상에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장로가 되었을까? 그래 놓고 헌금 많이 한다고 큰 소리 치게 생겼으니 참 피곤하겠다. 목사님 피곤하겠다. 교회 참 힘들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무슨 은사가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이에요. 전도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전도하도록 부르신, 우리 모두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한 씨앗이 자라도록, 싹이 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또한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말해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그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 길이 없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야 구원받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였으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또 나오는 거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인간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지혜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게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말이 맞아요.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야. 맨 처음에 싹이 돋는 것, 구원받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그냥 건너뛸게요. 인용 안 하고.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요점만 말할게요.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쳐주시고.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 사역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자라나는 것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문화, 죄악, 악한 영들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와요. 결국 기도죠. 따라서 우리가 심는 일을 하든 양육하는 일을 하든 어떤 걸 하든지 철저하게 기도가 뒷받침된 상태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현준 목사님이 중보기도팀 운영할 때요, 제가 귀에 닳도록 반복적으로 하던 말이 있어요. 기도가 쌓여야 전도도 결실이 나온다. 기도가 쌓여야 전도도 결실이 나온다. 얘는 기도해야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셔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그 노인의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3마디 하루도 안 빠지고 했던 그 외침 별거 아니잖아. 진짜 별거 아니잖아. 야, 이런 말 듣고 누가 예수 믿을까? 이런 말 듣고 누가 마음 열까?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14만 6천 명?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 영상 보면서 감동도 받았고 너무 부럽기도 했어요. 정말 부럽다. 저분 나보다 1000배 만배 훌륭한 분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야죠. 시대마다 엄청난 구원과 변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때를 대각성 운동 또는 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반드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운동, 또 하나는 기도운동. 근데 이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결국은 하나로 통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회개운동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고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59장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잖아요. 응답 안 돼요. 응답 받을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도관이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 튼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수도관을 막고 있는 그 오물을 제거해야 수도꼭지 틀 때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것이 있으면은요, 수도꼭지 틀어봐야, 기도해봐야 물이 안 쏟아져요. 응답이 안 돼요. 이 막힌 것,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것들 고백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그냥 서둘러서 막 뒤늦게 막 부랴부랴 앉지 마시고 미리 와서 자기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이 뭐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걸 해결하세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운동 필수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에스겔 36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잔뜩 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을 붙이세요. 그래도 내 백성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가 말했지만, 약속했지만, 기적을, 능력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도 니들이 기도해야 내가 다 주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로서, 예언자로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 내가 일해서 얻는 것이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얻는 게 훨씬 크고 위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은 별 볼일 없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건 가치 없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죠. 활용하시죠. 다만 하나님의 개입이 빠진 상태로 우리 수고만 있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기 우리 수고가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거기 8절 말씀이죠. 자, 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도자들 상이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큰 상 받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양육하는 사람들 상이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보살피는 거, 구역장들 제대로 하는 거 정말 큰 복이에요. 상이 커요. 기관장, 임력원들 상이 커요. 교사들 정말 상이 커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상 받을 복된 기회를 얻었으니 교사하는 것만으로, 구역장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에 구역장 안 하겠다고 빼는 분들 불쌍한 거예요.
도대체 뭐 하다 천국 가려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어떤 얘기 들으려고? 감사하세요, 감사. 지금 하시는 분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 자라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자라날 수 있겠는가? 자, 첫째, 심는 자가 있어야죠. 전도자들이. 우리 학생회가 자라려면, 우리 교회학교가 자라려면, 각 구역이, 각 기관이 자라려면 심는 사람들, 전도자들이 있어야죠. 기관장이 전도하면 항상 그 기관 잘하게 해주시겠죠. 교사가 전도하면은,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물 주는 이가 있어야죠. 양육하는 이가, 수고하는 이가, 땀 흘리는 이가, 보살피는 이가, 토닥토닥 여주는 이가, 중부기도해 주는 이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죠.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진급하는 아이들 심는 역할이 있었고 물 주는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아이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날은 정말 온 교인이 중심으로 정말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축조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물 주고 여기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셔서 내년도의 진급 예배 때는 정말로 진급하는 아이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복된 날입니다.